갈라디아서 5장,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16절 이후에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가 간절하게 회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아무쪼록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도 회복되어야 되겠고, 그동안에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고,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고, 이런저런 회복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성도들은 마음껏 좀 예배드리는 자리가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참 오랫동안에 우리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목회하는 목사의 심정으로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냥 이것도 괜찮네, 이것이 익숙해질까봐 참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언제냐면 회복의 시기이죠.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언제까지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가 소중한 회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지 않은 회복, 희미한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이미 회복하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미 회복하신 것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주신 것도 못 받아 누리면은 그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회복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죽음에서 부활로 이루신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언젠간 나아지겠죠. 우리는 관계나 경제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좋아지겠죠. 딱히 그게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죽을 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인류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영혼의 회복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어서 부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스러기 회복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회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더 머물러 계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10차례나 제자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분명하게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마지막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줄 거고, 우리가 할 말을 우리 입에 담아 주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열흘 여간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과 성도들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함께해 주시고 불의 혀처럼 나타나 주시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면은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통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각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올라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장로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사모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각 사람을 상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 결단이 뭐 이 강하고 우리가 뭐 의지가 굳고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성도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말재주가 좋아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뭐 10분이 아니라 1시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 오늘도 우리가 간절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함께 누려봅시다. 오늘이 이 5월달은 저희 가정의 달 뭐 흔히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그 가정의 달, 저는 이렇게 딱딱 정하는 것을 싹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오죽하면 5월 달에라도 가정을 좀 생각하자 그렇게 정해서 그냥 밖으로만 돌던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니 꽃이라도 하나 사봐야지, 어머니한테 꽃이라도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1년 내내 가정의 달이어야 되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의 복음에, 가정의 십자가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정을 섬기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중하지 못하는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5월에는 아무쪼록 저도 좀 버티다가 올해는 가정에 좀 집중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부부주일도 보내고 어버이주일도 보내고 오늘은 이제 뭐 청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청청이 뭐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요. 푸를 청 맑을 청 맞습니까? 예, 푸를 청 맑을 청 맞아요? 예, 그런 한문이 있습니까? 예, 푸를 청 맑을 청. 예, 우리의 그 청소년과 청년, 우리 가정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는 의미의 청청주일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티네이저, 우리의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이 이게 좀 푸른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목장에서 푸른 초원에서 뛰어놀던 말씀 안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맑을 청,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에 이 전쟁 같은 그러한 세상 질서에 오염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그러한 맑은 신앙, 맑은 마음을, 인격을 갖고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청청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은 회복의 기회이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녀들과 집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거 말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잃어가고, 우리 장로님 너무 기도가 은혜가 되고 저도 그 기도에 아멘 했는데 지금 이 너무나 위기가 뭡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져가요. 나중에 크면 다닐 거야. 다 그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는 지금 지금 우선 공부하고 대학 가면 뭐 이렇게 떳떳하게, 근데 떳떳한 대학들 갑니까? 예. 떳떳한 대학은 대체로 다 자기 이상의 학교를 바라보며 떳떳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점수에 맞춰서들 가게 되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을, 그 과를 선택합니까? 그냥 그 점수에 맞춰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야, 너 우리가 어디 가게 뭐 기도했는데 갔냐? 못 갔냐? 이 얘기 질문 듣기 싫어서 이 교회 이제 못 오는 거예요. 교회 못 와요. 그런 거 좀 사생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남의 가정생활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 우리 신앙만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이고 잘 왔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미 허락하여 주신 약속, 이미 받은 약속,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바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성령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예요. 2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 밖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간혹 불확실할 경우에 겸손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일반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은 뭡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도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행위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위에 집중할 때는 마치 단회적 어떤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단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동반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행동 지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명령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명령대로 뭐 하라고요? 살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죠. 만 가지를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림의 떡,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율법이에요. 돌에 새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글자에 지나지 않아요. 재미로 치면 성경보다 재미있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앞에 있고, 그저 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말할까요? 전도 대회에 나와야 됩니까? 언제 전도한다고 하면 그때 나와서 예수 증거하면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비로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작은 방에 있어도 집안에 있는 거고, 부엌에 있어도 집안에 있는 거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집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생각을 할지라도, 아이들과 대화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와 대화를 할지라도, 친구와 통화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는 선뜻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구나, 내가 무심코 말을 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허무한 것을 구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렸구나.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것, 내가 눈물을 아꼈구나. 우리 삶의 현장을 성령의 행하심으로 비교해 현미경으로 관찰해 본다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잖아요.
제자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살아라,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약속 이전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리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으면 이제는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대적한다. 사람이 자의적이고 스스로 독립적인 것 같지만 사람은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에요. 비근한 예로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 지가 꽤 됐잖아요. 꽤 됐어요. 저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는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이라고 불렀을 때 나는 내 스스로 자존적으로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섬기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부수적인 것들에 의해서 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나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서 목사할 수 없죠. 맞죠?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태현이라고 하는 내 자존적 존재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나는 목사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우리 이름도 많이 잊어버리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김 과장, 김 차장, 이런 식으로 불리워지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 관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존적 존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심장도 내가 조절 못합니다. 이 심장 내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움직여서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몇 번 뛰라고 명령했습니까? 알람 해놨어요? 안 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으로 일어나잖아요. 강하든 약하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이 은혜가 되어서 평생 기도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자신을 바라봐요. 마른 막대기요. 생명도 잃었고 거기에서 아무런 이 열매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난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존적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든 이 세상을 택하든 이 사탄을 택하든 50대 5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사탄이 우리를 잡는다는 이런 의존적 존재에서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지 아니하시면 사탄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이 마른 막대기를 누가 잡느냐? 누구 손에 붙들리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참 매력 있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이 막대기를 잡으면 이 막대기는 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이 막대기를 잡으면요, 재밌어요. 재밌게 삽니다. 멋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뭐 싸워도 되고 욕해도 되고 무너뜨려도 되고 깨뜨려도 됩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잡으시면 불편합니다. 내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막대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붙들린 막대기는 신령한 일을 하며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막대기가, 도구가 자존적이지 못하고 철저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이 막대기가 과연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가, 성령 안에 붙들려 있느냐,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하게 우선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은 알아요. 가장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막대기를 들으시면은 이것은 버림받은 막대기에서 쓰임받는 막대기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다시 태어남. 이전에 나는 죽었고 지금 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생명의 영의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으로 중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전에 가까웠던 땅바닥이 멀어져요. 지금은 하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땅바닥이 멀어지는 것이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괴롭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나는 없으면 안 되는데, 뺏기면 안 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이 저기에 쏠려 있습니까? 여전히 어디가 가까워요? 땅바닥이 가까우면은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어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땅바닥만 염려가 돼요. 세상 일만 염려가 돼요. 일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어요. 재산은 늘어나나, 중생, 우리의 의지적인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바닥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중생의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에 대한 점검의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아멘이 되고, 이 믿음이 정말 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내 안에 살아계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느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에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고요. 증명할 수 있냐고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평가받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으로 숨쉬느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증거가 되게 되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냐,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하루하루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10년 동안의 내 인생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 위에서 썩어질 열매입니까? 성령이 살아계신,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성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써, 뭐 그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 뭐 그것 때문에 휴가를 다 포기하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음직한 열매라면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어내야 돼요. 우리 조금 있다가 그 열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히 열매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는 열매예요. 어떤 열매냐 이냐가 중요하지,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쓸모없는 그러한 열매이냐, 아니면은 정말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냐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 지금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뭐 누구나 와서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설교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죠. 설교 뭐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교를 뭐 유창하게 하고 떠듬떠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어서 성도로서 혹은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어요. 맡을 때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격스럽게 받아요. 훈련도 받고 또 뭐 임직식도 하고 막 뜨거워서 막 감격스러워서 그런 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뭐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이제는 당연히 나는 장로고 당연히 나는 집사고 당연히 나는 권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열매가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먼저는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욕심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악함이 어떤 악함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이 가만두면 깔아앉는 진흙탕 같은 그게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내가 그것과 정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일어나서 나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하다 그랬겠습니까? 삶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아니에요. 벌어놓은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법과 악한 법이 늘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랴. 누가 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 법 따라서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벽이에요. 벽. 우리가 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거는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아주 튼튼한 법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각적인 율법을 정해 주셔서 그쪽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어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과도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뭐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은 곁길로 빠지지 않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성령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둘러보겠지만은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라는 거 하는 거. 죄 짓지 말라, 뭐 그런 자리에서 이 소극적인 지키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의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존은 되겠죠. 보존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고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심을 따라서 일어나서 세상에 대항하고 대응하여서 진리를 선포하고 의의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데 그 자리에 있자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보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먼저 3가지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서의 질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믿어지고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 열매예요. 성령 받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이 사람들이 좀 얼굴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밝아지고 예뻐지고 뭐 생기가 돋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기쁘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힘있게 살아야 되죠. 기쁘게 살아야 되죠. 찬송하며 살아야 되죠. 억울하게 살지 말아야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안에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 내 마음이 편안해. 바다를 가든 산을 오르든 하나님 사랑받는 나는 그 손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참 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갚아드리도록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도 있다고 말해요. 무엇이냐면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점검이 필요한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 이 세 가지 마지막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충성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는 못한다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것 아니다, 충성이라. 그 충성은 누구에게 합니까? 맡긴 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돼. 온유한 마음, 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 절제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제, 무엇보다 어려운 열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그것을 맺으라고 하세요. 인내와 절제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절제는 더욱 힘든 것 같아요. 절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이제 새 사회적인 그러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한 것들은 좀 내려놓고 화려한 것들은 포기하고 겸허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서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도 없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침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절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성령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뤄내야 될 열매를 날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세상 열매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나아가 마음껏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귀한 농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